2026년 첫 새해가 밝았고요. 오늘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2026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면 좋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 마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다는 뜻은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려면 그 가운데 선한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해 한 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끝내면 우리가 또 그리스도 만나는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Second Timothy chapter 4 verse 2.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Preach the word, be ready in season and out of season. Convince, rebuke, exhort with all long suffering and teaching.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려면 뭘 하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뜻은 말씀을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과 경계로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좀 더 이렇게 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데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doctrine을 이야기하는데 가르침은 교리, 경책은 책망, 경계는 권면을 뜻합니다. 말씀으로 오래 참고 교리로 책망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말씀으로 오래 참고요. 교리로 권면하는 싸움을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래 참고 이 건전한 교리로 책망하고 권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건전한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 여기 에베소 교회이거든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건전한 교리를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냐면은 건전하지 않은 교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전한 교리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말씀을 정말 실질적인 사실이 아닌 우화나 그냥 전해진 이야기로 생각해서 믿는 교리가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교리로 선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건전한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건전한 교리가 믿음의 근거가 되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사는 그 원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건전한 교리를 알아야 믿음으로 살게 되고 건전한 교리를 알게 되어야 말씀에 따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건전한 교리가 뭘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건전한 교리는요, 하나님 중심의 말씀,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 해석,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 해석한 원리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건전한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전하지 않은 교리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이 중심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영, 성령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 사탄의 영, 마귀의 영, 미혹의 영으로 중심으로 해석된 말씀은 건전하지 않은 교리인 것입니다. 건전하지 않은 교리는 결국은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교리는 거짓된 교리, 잘못된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하지 않은 교리를 배우고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자연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리를 알아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건전한 교리를 어떻게 알아요? 건전한 교리를 어떻게 배워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고 해석하는 방법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은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하고 어떤 말씀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빗대어서 풍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풍유로 말씀하신 그 해석의 기법들을 알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말씀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에서 말씀하신 영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가르침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모형들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이 영적인 모형들을 통해서 영적인 모형의 가르침, 그 모형의 깨달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영적으로 이야기하고 빗대어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영적으로 이야기하고 빗대하는 그 말씀 속에서 역사적인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깨달아야 건전한 교리를 배우고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그 말씀 속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인 모형과 영적인 깨달음을 깨닫지 못하면 건전한 교리를 배우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빗대어 이야기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역사하시는 역사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 건전한 교리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요거 조금 이야기하면 좀 어렵죠. 그 예를 들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세 가지라는 것은 새롭게 시작함을 뜻합니다. 이 세 가지란 비유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때 이 새롭게 시작하는 실질적인 역사는 지금 누구한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한테 새롭게 됨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근데 이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말하는 영적인 사실은 뭐예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심판을 받으시고 마귀를 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계시다는 그 영적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영적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영적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사는 역사적인 삶을 걸어간다. 그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와 지위로 살고 왕의 자녀와 자녀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역사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알고 또 영적인 사실 속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건전한 교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하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현재 영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적인 사실을 엮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의 통찰과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건전한 교리를 배우고 알게 됩니다. 이렇게 건전한 교리를 배우고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영적인 것을 또 사실적으로 역사적인 사실로 역사적인 사실을 또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 건전한 교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 Timothy chapter 4 verse 3.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For the time will come when they will not endure sound doctrine, but according to their own desires, because they have itching ears, they will heap up for themselves teachers.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속에서 뭘 살피라고 이야기해요? 사욕이 있는지 살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욕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 욕심을 채우거나 두려움을 피하는 마음, 그 마음을 사욕이라고 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두려움을 피하려고 내가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지를 살피라는 뜻입니다. 나를 살펴야 욕심으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걱정하고 있는 것, 근심하고 있는 것을 피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알아야 우리가 사욕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채우거나 두려움을 피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욕이 있기 때문에 건전한 교리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전한 교리를 알기 위해서 지금 뭐냐면은 오래 참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는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살피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 깊이 있었던 욕심이나 두려움들이 마음 표면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 마음 표면에 떠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표면에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밖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떠오르는 두려움이나 욕심을 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이 두려움에 이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욕심과 두려움이 떠오르면, 마음 표면으로 떠오르면 말씀으로 이 두려움과 이 욕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 건전한 교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건전한 교리를
알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 Timothy chapter 4 verse 5.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But you be watchful in all things, endure affliction, do the work of an evangelist, fulfill your ministry.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지금 말씀을 번역하고 있는데 이 신중하다는 뜻은 깨어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 깨어 있어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깨어 있어라? 어떻게 깨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말씀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전도자의 일을 하여야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고난들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려면 어떻게 해요?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깨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 중에서 고난을 침착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되고요.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되면은 깨어 있지 못하게 됩니다. 깨어 있지 못하다는 뜻은 잠들게 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 Timothy chapter 4 verse 4.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And they will turn their ears away from the truth and be turned aside to fables. 지금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않아야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 수 있다는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를 말합니다. 허탄한 이야기는 그냥 사람이 그냥 전해 주는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말과 말로 전해진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단군 신화 같은 것, 그런 것들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이 꾸며낸 이야기나 속이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말씀을 쫓아야, 말씀을 따라야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꾸며낸 이야기나 이 속이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 말을 따르면은, 이 이야기를 따르면은 어떻게 돼요? 마음에 두려움이나 욕심들이 생기고, 그리고 욕심을 채우지 못한다는 그런 위기감들이 생겨서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잠들게 됩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도 사탄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이야기한 꾸며낸 이야기가 있어요. 꾸며낸 이야기가 뭐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거다 라는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그 꾸며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허탄한 이야기, 속이는 이야기를 따르니까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허탄한 이야기를 더 이야기하면은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는 이 속이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중
제가 자주 쓰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국의 어떤 신사 이야기입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읽는 중에 저기 보니까는 종교 서적이 있는데 그 눈에 탁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 책을 읽으면 좋겠다. 그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지? 그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탄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그 골치 아픈데. 그 골치 아픈 생각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 책을 읽으려고 하니? 그리고 곧 점심시간이야. 골치 아픈 생각은 점심 먹고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해서 밥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되냐면 아까 신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고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게 됩니다. 밥을 먹으면서 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밥 먹을 때 생각하면 소화 안 돼. 그런 생각을 왜 하니? 우선 밥을 먹어.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지 않고 밥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려고 깊이 이제 그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사탄은 또 허탄한 이야기를 또 집어넣어 줍니다. 거짓된 이야기. 그런 생각은 한가한 때 해도 돼. 지금 집에 가서 너 할 일 얼마나 많어. 집에 가서 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생각해도 돼. 라고 하는 허탄한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를 살짝 집어넣어 주니까 그 신사는 막 뛰어서 자기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집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그 신사를 보면서 사탄이 보면서 오늘도 내가 하루를 이겼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속이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 속이는 이야기의 대표적인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시간을 연장해서 그때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이 고난에 대해서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하게 하는 것. 그거를 통해서 속이는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시간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순종해야 되는 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연기하게 되면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되고요. 또 고난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합리화를 하잖아요. 고난은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는 그냥 잘 지나가야 돼. 고난은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지 주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허용하게 됐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소하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이것 때문에 당신한테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고소를 하니까 그 고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놓으니까는 손을 놓는 그 상태에서 사탄이 고난을 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거야 라고 이렇게 그러한 속이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고난을 합리화합니다. 고난을 합리화해서 어떻게 돼요? 그래, 이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 탓이지 내 탓이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거야. 혹은 그래,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니까는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니까는 나의 힘으로 이 고난을 넘어가야 돼. 그리고 나의 힘으로 고난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고난의 합리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합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내가 속이는 이야기를 듣고 따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를 들으면요. 고난 중에서 말씀을 붙들지 못합니다. 깨어있지 못한다는 뜻이죠. 고난 중에서 깨어있지 못하게 되고
이 고난 중에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굉장히 많은 허탄한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고난 중에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요, 한동안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이 많은 속임수를 당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변화를 이야기해요. 왜? 세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너 변화해야 돼. 변화해야 너가 살 수 있어. 변화해야 네가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네가 제대로 살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잠언 말씀은 뭐냐면요, 이미 있었던 것은 후에 있었고 이미 전에 있었던 것도 다시 일어나는데 이것은 새 것이 아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왜 변화를 이야기할까요? 세상이 변화하면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원칙과 진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변화된 생각으로 어떻게 돼요? 이 진리를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원칙과 기본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강조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가정도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성적인 가정이 동성적인 가정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원칙들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지, 나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어라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원칙을 바꾸게 됩니다. 이 바꾸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고,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저주 아래 있으니까는 세상을 더 원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 화를 내거나 주변에 화를 내니까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파괴적인 그런 본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법과 질서를 깨트리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변화해야 돼. 변화하지 못하면 너는 실패자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속이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변화라는 이야기 하고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변화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성장의 개념입니다. 의지적으로 내 뜻대로 변화하고 내 생각과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의 영양분이나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성장하기 때문에 옛 모습의 나의 모습을 버리게 되는 것, 성장으로 인해서 내 옛 모습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고 그것을 취하지 않는 그 모습이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변화인데, 이 변화는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성장을 변화로 바꿔 놓았기 때문에 이 교회 내에서도 어떻게 돼요?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속이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돼요?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들지 못하니까 깨어있지도 못하고, 말씀을 붙들지도 못하고 깨어있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려면 고난 중에 말씀을 붙들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 Timothy chapter 4 verse 7.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the faith.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려면 당연히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2 Timothy chapter 4 verse 6.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For I am already being poured out as a drink offering, and the time of my departure is at hand. 여기 지금 전제와 같이 내게 벌써 부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해 보면은 영적 성장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으냐라고 이야기할 때 영적 성장을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그 영적 성장을 하여야 믿음을 지키게 되고 그 영적 성장을 하여야 어떻게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전제와 같이 나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제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네세크라는 뜻인데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셨음을 뜻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 그것을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전제는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명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헌신과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어야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되고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어야 영적 성장이 있고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어떻게 붓느냐라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성장을 하게 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Philippians chapter 2 verse 17.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Yes, and if I am being poured out as a drink offering on the sacrifice and service of your faith, I am glad and rejoice with you all. 여기서 똑같이 나를 전제로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제물과 섬김으로 나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제물과 섬김으로 영적 성장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제물이라는 것은 믿음의 희생을 뜻합니다. 그럼 믿음의 희생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의 희생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은 결국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인데 영적 믿음의 희생이라는 것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섬김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이야기할 때 이 섬김은요, 교회를 섬김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사하기 위해서
섬김으로 내가 죄책감을 줄이려고 하거나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섬김으로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면은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영적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 Timothy chapter 4 verse 8.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Finally, there is laid up for me the crown of righteousness, which the Lord, the righteous judge, will give to me on that day, and not to me only, but also to all who have loved his appearing. 의의 면류관을 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은 내가 영적으로도 승리하지만은 이 땅에서 삶에서도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왕관을 뜻합니다. 의의 왕관을 쓴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의의 왕관을 쓴다는 뜻입니다. 의의 왕관을 쓰고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승리하지만은 세상적으로도 승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은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지만 이 땅에서도 어떻게 돼요? 왕의 자녀로서 승리하면서 살게 된다는 그러한 뜻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건전한 교리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려면 영적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되면 의의 왕관을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왕관일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왕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왕관인 것입니다. 2026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해입니다. 특별히 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해인데 우리가 이 2026년에 더 특별한 마음과 다짐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적인 승리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